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르시되 무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보좌 간원이 있습니다. 보좌 간원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율법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는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율법은 이제 에덴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먹고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법이 돌고 있는데 강자와 약자가 계속 공유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공유하는 세상은 일인 뜻이 허용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뜻이 통용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왜? 이 세상 임금이 자기 뜻을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인데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뜻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성의 역사가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우리가 이제 사단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귀신이 왔다 안 왔다. 이거는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받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은 영적으로 내가 봐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모르게 들어오거든요. 모르게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또는 우울하는 영으로 또는 근심하는 영으로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환경 자체를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상태를 끌고 가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유의지가 말로는 있지만 원래는 없다. 지배 아래 있는 의지. 그러니까, 억압받는 의지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거 억압받는 의지지.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그럼 우리 의지는 뭐예요?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의지다, 연합 의지를 하는 게 이게 순종의 의지다. 순종의 의지는, 순종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렇구나. 그 생명이 왔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믿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얘기는 믿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의 지배받고요, 이 세상 이 시스템의 지배받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시스템을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이 세상 풍습과 그런 구조와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 시대 때 다시 한번 선악과를 준 것이에요. 율법은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한번 다시 준 거예요. 왜? 너희들 할 수 있느냐? 이제 못하는 거 분명히 넌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할 수 있다고 또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청년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율법의 내용으로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아까워. 돈 1억 이렇게 갖다 놓고도 아이고 아까워라. 뭘 해도 주위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죠. 마음을 이렇게 다 쏟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을 했어도 집안에 가면은 서로 또 싸움하고 또 난리를 치고. 이게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잘못된 질문이다. 예, 잘못된 질문.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은 무엇이 영생입니까? 무엇이 영생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입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됩니까? 영생.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영생을 사는데 영생의 대가를 자기한테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죠. 왜?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만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사람은 대부분 상위 1%는 영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위 몇 프로는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위 거의 80%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왜? 먹는 것도 힘든데.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응?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주님으로서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의 힘듦에 대해서 율법의 힘듦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율법으로는 낙타가 바늘귀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는 갈 수 없을 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29절인가? 28절, 29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야, 29절에는 29절이 아니고 그러면 7절, 27절.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하셔요? 구원 얻을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 얻을 존재가 될 수 있는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자원이 없어요. 자원도 없지만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구원에 개입을 해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선물이라 이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구조가 잘못됐어요. 구원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형식으로 현실에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여를 하시죠. 그 인생에 참여를 하신다. 참여. 이 참여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 그죠?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유도를. 그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간과하시죠. 간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참여해요. 그 인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고 상당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의 친척,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겨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지켜봐요. 여기까지는 지켜봤어. 어? 기근이 있으니까 그냥 애국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아내를 팔고 바로에게 넘겨버렸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잡혀가지고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개입하십니다. 강권적으로 바로에게 나의 종이다. 보내지 않으면 너희 가정과 너희 국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아예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관여를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에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해 볼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들이 아브라함은 요때도 개입하셨고 요때도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요때도 개입하십니다. 요때 개입을 할 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상류층으로 올라왔잖아요. 상류 쪽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때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머물러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머물렀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서 이제 움직였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데라가 일찍 죽었는지도 몰라요. 일찍 죽었는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는 거거든요. 시험. 하나님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견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면은 기근이 생기는데 기근 때에 액션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애국 땅이 보였어. 애국 땅으로 내려가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전혀 영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내 육신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를 택해버렸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에서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그렇게 하나님께 뻗치고 있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눈이 뜨이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영적으로 눈이 이제 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물질을 갖고 올라왔습니까? 바로가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려보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시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오는데 그건 노과의 관계에서의 나타나는 싸움이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냐면 포기를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포기를 했어요. 육적으로 봐서 내가 저희가 살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택하지 않고 내가 택하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넓은 땅을 들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희 자손에게 다 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계속 하는데
개입을 하셔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하면서 나중에 이삭 바치는 사건이 22장이잖아요. 22장 창세기 22장인데 22장에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죽이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 안 하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이제 갖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정도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준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그 믿음,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에 요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애고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버티고 있어야 돼. 쫙 줄 때까지 나는 줄 때까지. 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나중에는 멀 것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버려요. 어떨 때는 벼랑 끝에까지 몰아넣고 밀어버려요.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데 그것까지 안 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있어, 가정이 있어, 자기 배가 있었거든. 자기 가정과 자기 배 생활 터전이 다 갈릴리에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12 제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그 갈릴리에서 뱃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 터전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다 버린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자식들보다 사랑스럽고 또 주님 말이면 더 주님을 택하는 거죠. 주님을 택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12제자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 부지를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보다는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죽는 자 하늘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론은 그래. 이론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죽어. 근데 실질적 그 현장에 가보면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를 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